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또 기도를 하여도,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또 우리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할 때에도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이 두 단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보혈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필 보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라고 하면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보는 게 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죠. 주로 공포 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 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화의 소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벼운 농담의 소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사함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보혈의 의미를 우리 죄의 심각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죄인 한 생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먼저 이 피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이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워서 문을 이제 끼워 가지고 여닫게 할 수 있는 기둥이 양쪽에 세워진 문설주입니다. 임방은 그 위에 세워진 수평의 기둥이죠.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임방에다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사람이나 가축의 첫 소생, 장자는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난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이 넘어간다는 거죠.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심판과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 피는 구원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표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출애굽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제도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뿐만 아니라 소와 염소,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각종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흘리고 제단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누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렸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막 제사는 솔로몬이 세운 열왕의 시대, 성전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가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고질적인 죄의 문제, 즉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부터 온 그리고 우리에게 유전되어진 원죄,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원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가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백성들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아날 짐승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서로 여러분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까지 갈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해도 저의 죄를 위해서, 목사인 저의 죄를 위해서도 만약에 소를 잡아야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1만 마리의 소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죄를 생각해서도
1년에 1만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는 여러분 소를 얼마나 잡아야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짐승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앞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범죄와 속죄 제사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다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범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폐하신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제사로 충분하지 않으니, 완전하지 않으니,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으니 그 첫 번째 제사를 폐하여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두 번째 제사, 완벽한 두 번째 제사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두 번째 제사 말입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수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서도 그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었지만 그 제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니죠.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물로는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더 값지고 완전한 피, 흠없는 피, 무죄한 피가,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그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신이라는 분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기독교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허락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된 우리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이 보혈의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을 늘 이야기하고 늘 생각하고 늘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체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주일이나 초청 주일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제가 어떤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4살부터 7살짜리 이제 어린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른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자, 똑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죄가 없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4살부터 7살짜리의 그 어린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손을 드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 어린이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3 여름 수련회 때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당신이 수련회니까 큰 이제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이제 초로 만들어서 이제 그 십자가에 꽂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으면서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저의 죄를 회개하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중학생들이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였는데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의 선배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수건 한 장을 완전히 적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은혜의 보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결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을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고 보혈의 피를 경험하시고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